성령이여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목적에 더 가까이 데려가소서. 세상이 잠든 새벽 모든 소리가 멈춘 그 순간 나는 내 안에서 울리는 어떤 공허한 울림을 들었다. 아무 소리도 없는데 그 침묵이 너무 크고 너무 무거워서 피할 수 없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초대라는 것을.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조차 그분은 나를 부르고 계셨다. 나의 분주함이 가라앉을 때까지, 나의 두려움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며 나는 오랫동안 하나님께 대답을 요구했다. 왜 침묵하십니까?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령께서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말씀하셨다. 나는 이미 네 안에서 말하고 있다. 네가 듣지 않았을 뿐이다. 그 한마디가 내 영혼을 흔들었다. 그날 이후 나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그분의 가장 큰 음성을 듣기 시작했다. 침묵은 나를 멈추게 했고 멈춤은 나를 들을 수 있게 만들었다. 사람은 흔히 하나님의 임재를 소리와 표적 속에서 찾는다. 그러나 성령은 종종 가장 조용한 순간 우리가 포기하고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분의 음성은 천둥처럼 크지 않다. 그것은 오히려 바람이 스치는 소리 같다. 그러나 그 부드러운 숨결은 내 마음의 어둠을 갈라놓았다. 나는 처음으로 들을 준비가 된 것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내 안의 소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두려움, 불안, 조급함, 그리고 내가 통제하려던 모든 계획들을 내려놓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였다. 그분은 떠나신 적이 없었다. 단지 내 생각과 걱정이 그분의 음성을 덮고 있었을 뿐이다. 침묵은 그 덮개를 걷어내는 시간이었다. 침묵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느꼈다. 단어보다 깊은 교감, 기도보다 순수한 기다림. 그분은 내게 새로운 언어로 말씀하셨다. 그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깨달음이었다. 내가 찾던 방향은 외부의 길이 아니라 내 안의 회복이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중심에는 언제나 성령이 계셨다. 그분은 내 마음을 다시 정렬시키며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을 열어주셨다. 나는 이제 이해한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신다. 다만 그분의 말씀이 들리려면 내 안의 소란이 먼저 잠잠해져야 한다는 것을. 침묵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다. 그분은 나를 멈추게 하셨고 그 멈춤 속에서 나는 그분의 발자취를 보았다. 그리고 그 발자취가 바로 나의 길이었다. 성령은 여전히 조용히 말씀하신다. 당신이 멈추는 순간 당신은 듣게 될 것이다. 당신의 눈물이 멈추는 그 지점에서, 당신의 마음이 무너진 그 순간에 그분은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이제 들을 준비가 되었느냐? 그 음성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당신의 숨결처럼 가까이 있다. 내면의 소음이 천국의 속삭임을 가릴 때 나는 어느 날 깨달았다. 하나님은 침묵하신 게 아니었다. 오히려 내 안이 너무 시끄러워서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것이다. 생각의 파도, 두려움의 소리, 미래에 대한 계산과 불안의 속삭임, 그것들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부딪히며 하늘에서 오는 한 줄기 속삭임을 삼켜버리고 있었다. 성령께서 내게 조용히 말씀하셨다. 너의 마음이 너무 많은 목소리로 가득하다.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구했지만 내 안에서는 내가 이미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종종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무대가 된다. 괜찮을 거야. 포기하지 마. 이건 네가 해야 할 일이야.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끼어들 자리는 거의 없다. 왜냐하면 내면의 소음은 늘 즉각적인 해답을 원하고 성령의 음성은 기다림 속에서만 들리기 때문이다. 그 둘은 전혀 다른 리듬으로 흐른다. 하나는 불안의 속도, 하나는 평안의 호흡이다. 그리고 나는 불안의 리듬에 너무 오래 익숙해져 있었다. 나는 자주 스스로에게 묻는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이 생각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일까? 아니면 내 두려움이 만들어낸 소리일까? 그 질문은 불편했지만 진실로 나를 자유롭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진짜 성령의 음성은 결코 혼란을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그분은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대신 나를 초대하신다. 잠시 멈춰라. 내가 말하겠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소음이 잦아들면 그분의 속삭임이 천둥보다 더 크게 들린다. 내면의 소음은 외부의 문제보다 더 위험하다.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을 잠식한다. 불안은 기도를 흐트러뜨리고 조급함은 순종을 가린다. 우리는 종종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그분은 문제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루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침묵이 다시 찾아온다. 그러나 이번 침묵은 무의미한 정적이 아니다. 그것은 정화의 침묵이다. 내 안에 소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평안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한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하나님의 음성은 더 큰 소리가 아니라 더 깊은 소리라는 것을, 그것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느끼는 것이다. 나의 내면이 정돈될 때 그분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새우며든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종종 고요함을 요구하신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회복의 과정이다. 내면이 조용해질 때 마음은 비로소 영적인 주파수에 맞춰진다. 그 주파수 안에서 성령의 숨결이 들린다. 이제 나는 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기도문이나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내 안에 혼잡을 비워내는 용기다. 걱정을 멈추고 조급함을 내려놓고 결과를 통제하려는 손을 풀어야 한다. 그때 비로소 성령의 속삭임이 들린다. 네가 모든 걸 내려놓을 때 나는 더 분명히 말한다. 그 음성은 단 한 문장으로 나를 다시 살린다. 내가 오랜 시간 찾던 평안이 바로 그 안에 있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신다. 문제는 그분의 침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너무 시끄럽다는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만든 목소리들로 하나님을 덮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은 때때로 우리 삶의 계획을 멈추게 하신다. 모든 소음이 멈출 때 진짜 대화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당신이 멈출 용기를 낸다면 그분의 속삭임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그것은 조용하지만 강력하다. 부드럽지만 흔들린다. 그리고 그 속삭임이 바로 당신을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 것이다. 하나님이 설명을 멈추고 계시를 시작하신 순간 나는 오랫동안 하나님께 이해를 요구했다. 왜입니까, 주님?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나야 합니까? 매번 나는 논리로 설명될 답을 원했다. 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대신 내 안에 시선을 들어 올리셨다. 그분은 설명 대신 계시를 주셨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설득하려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사람은 이해해야 믿는 존재다. 그러나 믿음은 이해의 결과가 아니라 그 앞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을 때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속삭이셨다. 너는 설명을 찾지만 나는 관계를 원한다. 그 말은 내 안의 모든 의문을 무너뜨렸다. 하나님은 논리로 답하지 않으셨지만 그분의 침묵 안에 더 큰 확신이 있었다. 그분의 존재 자체가 해답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왜 늦으시는지, 왜 침묵하시는지 묻는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으로 설명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때로 나타나신다. 그분의 때는 단순한 순간이 아니라 영적 문이 열리는 시점이다. 설명이 멈추는 자리에서 계시가 시작된다. 그 계시는 말보다 깊고 논리보다 넓다. 그것은 우리의 눈을 열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만든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깨달음이라는 것을 경험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시야가 달라졌다. 나는 여전히 같은 현실에 있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영의 각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하셨다. 설명은 내 이해를 만족시키지만 계시는 너의 믿음을 움직인다. 그 말은 나를 자유롭게 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나는 그분의 뜻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계시는 지식이 아니다. 그것은 만남이다. 하나님이 멀리서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서 눈을 마주하시는 순간이다. 그분은 나를 책상 앞에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무너진 마음의 자리로 초대하셨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리를 보여주셨다. 그 진리는 문장으로 정리되지 않는다. 그것은 눈물 속에, 침묵 속에, 때로는 무너짐 속에 스며든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다. 하나님은 설명으로는 결코 줄 수 없는 생명을 계시로 주신다. 나는 이제 안다. 하나님은 내 논리의 틀 안에 갇히지 않으신다. 그분은 이해의 언어보다 순종의 언어로 말씀하신다. 우리가 설명을 원할 때 그분은 방향을 주신다. 우리가 납득을 구할 때 그분은 사명을 주신다. 그 차이를 깨닫는 순간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순종의 행위가 된다. 하나님은 그 믿음 속에서 역사하신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모든 것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보려고 한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그분이 침묵하실 때조차 그분은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 계시는 단 한 문장으로 정의된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하고 계신다. 다만 이번에는 내 눈으로. 그 깨달음이 내 삶을 완전히 바꾸었다. 나는 이제 묻지 않는다. 대신 바라본다. 그리고 그 바라봄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조금씩 선명해진다. 하나님이 설명을 멈추셨을 때 나는 처음으로 들을 수 있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을 때 나는 처음으로 볼 수 있었다. 그분은 언제나 말씀하신다. 다만 우리가 듣던 방식이 달라질 뿐이다. 이해의 단계에서 계시의 차원으로 옮겨지는 그 순간 믿음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생명이 된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변화다. 성령의 숨겨진 언어. 성령은 단어로만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분위기로, 감정으로,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평안으로 말씀하신다. 그것은 귀로 듣는 언어가 아니라 영으로 번역되는 언어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아무 소리도 듣지 않았는데도 무언가가 분명히 우리 안에서 움직였다고 느낀다. 바로 그 순간 성령이 말하고 계신 것이다. 나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세웠지만 어느 날 깨달았다. 그분의 목소리는 공기의 진동이 아니라 마음의 울림이었다. 세상의 언어는 문장을 필요로 하지만 하나님의 언어는 존재 그 자체로 의미를 전달한다. 어떤 날은 침묵 속의 평안이 하나님의 괜찮다는 말이었고 또 다른 날은 눈물 속의 고요함이 그분의 내가 여기 있다는 응답이었다. 성령의 언어는 이해의 언어가 아니라 친밀함의 언어다. 그분은 우리와 논리로 대화하지 않으신다. 대신 우리 마음의 깊은 곳, 아무도 닿을 수 없는 영역에서 대화하신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유 없이 눈물을 흘리고 설명할 수 없는 평화를 느끼며 예상치 못한 순간에 무릎을 꿇게 된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언어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말은 없지만 의미는 선명하다. 나는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문득 멈춰섰다. 아무런 이유도 없었는데 눈물이 흘렀다. 그때 성령께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속삭이셨다. 이것이 내가 너를 이끄는 방식이다. 네 감정 속에서, 네 직감 속에서, 네 영의 떨림 속에서 나는 말하고 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성령은 우리의 감정까지 사용하셔서 우리와 대화하신다는 것을. 그분은 내 생각을 부수지 않으시고 그것을 정화시켜 자신이 거하실 자리를 마련하신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음성을 청각적 경험으로만 한정한다. 그러나 진짜 성령의 언어는 다층적이다. 그것은 평화의 느낌으로 오기도 하고 문득 떠오르는 구절이나 얼굴 혹은 어떤 상황 속에 강한 확신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넘어서서 말씀하신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하나님의 목적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의 언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듣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반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내가 내 감정을 억누르던 시절에는 그분의 세밀한 신호를 놓쳤다. 그러나 이제는 마음의 떨림을 무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성령은 종종 감정의 미세한 파동 속에 말씀하신다. 멈춰라, 기다려라, 지금이다. 이 세 단어만으로도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법을 가르치신 적이 없다.
대신 듣는 법을 배우게 하신다. 그 이유는 성령의 언어가 인간의 말보다 훨씬 깊기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의 언어를 이해하시지만 우리의 언어로 제한되지 않는다. 그분은 우리가 만들어낸 단어의 한계를 넘어 우리의 영혼이 이해할 수 있는 진리로 다가오신다. 그래서 진짜 대화는 입술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제 나는 안다. 성령의 언어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한 사람이다. 그 평안은 상황을 바꾸지 않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꾼다. 성령은 단 한마디로 세상의 소리를 잠재우신다. 그분의 언어는 부드럽지만 절대적이다. 그분은 말하지 않아도 들리며 움직이지 않아도 느껴진다. 그것이 성령의 언어의 본질이다. 그분은 오늘도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문장으로가 아니라 느낌으로, 소리로가 아니라 확신으로. 당신이 그 미세한 떨림을 따라갈 때 그분은 더 깊은 차원으로 당신을 인도하신다. 그곳은 단어가 멈추고 영이 대화하는 자리다.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과의 진짜 대화가 시작된다. 기다림과 움직임 사이 성령의 타이밍. 하나님은 늘 정확하시지만 결코 우리의 시계에 맞추어 움직이지 않으신다. 우리는 빠른 응답을 원하지만 성령은 언제나 완전한 타이밍을 선택하신다. 그분의 침묵은 지연이 아니라 준비이고 그분의 지체는 무관심이 아니라 보호다. 나는 오랫동안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다. 기다림은 믿음의 부재처럼 느껴졌고 침묵은 관계의 거리로 느껴졌다. 그러나 어느 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셨다. 너는 움직이려 하지만 나는 내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다. 그때 나는 알았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나의 속도가 아니라 나의 성숙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기다림은 고통스럽다. 마음은 이미 앞서가 있는데 현실은 여전히 멈춰 있다. 그러나 성령은 그 정지된 순간 속에서 우리의 방향을 다듬으신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멈추게 하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준비되지 않은 움직임은 축복을 짐으로 바꾸고 미성숙한 속도는 목적을 잃게 만든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훈련된 침묵을 가르치신다. 멈추는 법을 배우는 사람만이 나아갈 때 길을 잃지 않는다. 나는 내 인생의 여러 시점에서 이런 교훈을 배웠다. 어떤 문은 분명히 열려 보였지만 들어가면 안 되는 문이었다. 반대로 완전히 닫힌 것처럼 보이던 길이 어느 날 갑자기 열렸다. 그것이 성령의 리듬이다. 그분은 우리의 계획을 뒤집으시고 우리가 짜놓은 시나리오를 바꾸신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모든 전환이 나를 하나님의 목적에 더 가까이 데려갔다. 그분의 타이밍은 늦지 않는다. 다만 우리의 시선이 그분의 시계에 맞춰져 있지 않을 뿐이다. 성령의 타이밍은 단순히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시점을 알려주지 않으신다. 대신 그분은 우리의 내면을 다듬어 때가 왔을 때 순종할 수 있게 만드신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하고 계신다.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의 손이 가장 깊이 일하시는 시간이다.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우리를 재배치하고 계신다. 나는 어느 시점에서 깨달았다. 하나님은 내가 준비되었다고 느낄 때 움직이지 않으시고 그분이 보시기에 내가 준비되었을 때 움직이신다는 것을. 그분의 타이밍은 완벽하다. 우리가 포기할 만큼 기다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움직이신다. 그것이 성령의 스타일이다. 인간의 조급함이 한계에 다다를 때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이 열리는 것이다. 그분은 언제나 늦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늦지 않으신다. 기다림과 움직임 사이에는 얇은 선이 있다. 그 경계는 우리의 감정으로는 구분할 수 없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만 식별된다. 성령의 음성은 때로 지금은 아니다 라고 말하며 또 다른 순간에는 지금이다 라고 속삭이신다. 그리고 그 작은 차이가 인생 전체를 바꾼다. 그분의 신호는 조용하지만 강력하다. 우리가 멈춰야 할 때 계속 움직이면 문이 닫히고 나아가야 할 때 머물면 기회가 지나간다. 그러나 성령의 타이밍에 순종하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물린다.
기다림의 시간은 낭비가 아니다. 그것은 준비의 계절이다.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신뢰를 깊게 하고 순종의 뿌리를 단단히 하신다. 움직임의 순간은 결과를 만드는 시간이고 기다림의 시간은 믿음을 만드는 시간이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믿음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신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언제입니까? 라고 묻지 않는다. 대신 지금 내가 무엇을 배우길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다. 그 질문이 바뀌자 내 인생의 속도도 바뀌었다. 나는 더 이상 지연 속에서 낙심하지 않는다. 그 대신 하나님의 시계를 신뢰한다. 그분의 타이밍은 나의 안전이기 때문이다. 성령은 지금도 당신의 삶에서 움직이고 계신다. 당신이 멈춰 있는 것 같아도 그분은 당신의 내면을 움직이고 있다. 당신이 기다림 속에서 조용히 신뢰할 때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다음 단계로 옮기고 계신다. 그분의 타이밍은 완벽하다. 당신이 포기하기 직전 하나님은 나타나신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된다. 나침반이 된 고통. 나는 오랫동안 고통을 피해야 할 쪽으로 여겼다. 상처는 약함의 증거였고 눈물은 실패의 징표였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고통은 너를 멀리 데려가는 힘이 아니라 다시 내게로 데려오는 신호다. 그 말이 내 안에서 울릴 때 나는 깨달았다. 내가 버리고 싶었던 그 아픔이 오히려 나의 방향을 바로잡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고통을 벌로 사용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그것을 나침반으로 사용하신다. 모든 사람이 행복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오히려 고통을 통해서만 그분을 깊이 알게 된다. 기쁨은 우리를 찬양하게 하지만 고통은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든다. 그리고 무릎 꿇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고통은 방향을 잃은 영혼을 돌려쓰는 신호다. 그것은 우리를 부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정렬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다.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그 사실을 배웠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느낄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이 아픔은 너를 멈추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너를 다시 내게 돌리기 위한 것이다. 그때 나는 이해했다. 내가 붙잡던 것들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다시 자신의 품으로 이끄셨다. 내가 잃었다고 생각한 모든 것이 사실은 방향을 바로잡는 표지판이었다. 성령은 우리의 눈물을 낭비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그것을 지도 위의 좌표처럼 사용하신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고통은 깜빡이는 신호처럼 우리를 깨운다. 여기가 아니다. 돌아가라. 고통은 잔인하지 않다. 그것은 정확하다. 우리의 욕망이 만들어낸 잘못된 길 위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심장을 눌러 멈추게 하신다. 그 멈춤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방향을 본다. 나는 어느 날 이렇게 기도했다. 주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성령께서 속삭이셨다. 이 일이 없었다면 너는 나를 찾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말은 내 마음을 찔렀다. 고통은 하나님의 거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였다. 그분은 나의 무너짐을 통해 나를 일으키셨다. 그분은 내 상처를 통해 내 귀를 여셨다. 내가 도망치던 바로 그 고통이 사실은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데려가는 길이었음을 나는 뒤늦게 알았다. 고통은 방향을 바꾸게 한다. 우리는 행복 속에서 멀어지고 고통 속에서 돌아온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통해 길을 밝히신다. 그분은 우리가 울 때 더 가까이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통해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가르치신다. 고통이 깊을수록 임재는 더 가까워진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 나는 이제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이 나를 이끄는 신호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고통이 올 때 나는 묻는다. 주님, 이 고통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려 합니까? 그 질문이 내 방향을 바꾼다. 고통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가장 선명하다. 눈물이 흐르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가장 크게 들린다. 왜냐하면 그분은 부서진 마음 안에서만 속삭이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을 멈추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을 다시 하나님의 길로 데려가기 위한 신호다. 성령은 그 고통을 통해 당신의 영혼을 재정렬하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아픔이 없었다면 지금의 평안도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고통은 끝이 아니라 방향이다. 그 길의 끝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보호하기 위해 닫으신 문. 나는 내 인생에서 많은 문이 닫히는 것을 보았다. 그때마다 나는 상처받았다. 왜 하나님은 그 문을 열지 않으시는가?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하나님이 닫으신 문은 나를 거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문을 닫을 때는 네가 잃을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잃을까 두려워서다. 그 말은 내 심장을 멈추게 했다. 하나님의 닫힌 문은 사랑의 경계선이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열린 문을 구한다. 하지만 모든 열린 문이 축복은 아니다. 때로는 사탄이 서 있는 문도 열린다. 반대로 하나님의 닫힌 문 안에는 보이지 않는 구원이 숨어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위험을 아신다. 그래서 그분은 때로 우리의 계획을 막으신다. 우리는 그것을 실패라 부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호라 부르신다. 한때 나는 나의 꿈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절망했다. 그 문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가려 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 속삭이셨다. 이 문은 목적지가 아니라 유혹이다. 나는 그 자리에서 울었다. 내가 붙잡던 문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몰랐던 위험을 이미 알고 계셨다. 그래서 그분은 문을 닫으셨다. 그분의 거절은 나의 보호였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응답하신다. 다만 그 응답의 형태가 우리가 기대한 예가 아닐 뿐이다. 때로 그분의 응답은 아니이고 더 자주 그분의 응답은 아직 아니다이다. 그러나 가장 신비한 응답은 그 문은 내가 지킨다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통제하려는 손을 멈추게 하신다. 그분의 뜻보다 앞서 나아가는 것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잃는 길이기 때문이다. 닫힌 문 앞에 서 있을 때 성령은 우리 안의 교만을 무너뜨리신다. 우리는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방향을 결정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뜻 안에 머물러 있도록 제한을 두신다. 그 제한은 형벌이 아니다. 그것은 보호의 울타리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역에서 하나님은 미리 길을 막아두신다. 그것이 바로 은혜다. 나는 이제 닫힌 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감사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잘못된 길에서 돌려 세웠기 때문이다. 어떤 문은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지만 대신 방향을 주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열림보다 닫힘을 통해 더 많이 일하신다. 닫힘은 종종 준비된 열림의 전조다.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닫힌 문은 절망이 아니라 정렬의 신호다. 나는 기억한다. 한 번은 기도하며 이렇게 말했다. 주님, 제 길을 막으셨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답하셨다. 내가 막은 것이 아니라 네가 무너질 길을 덮은 것이다. 그 순간 나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그분은 내 실패를 막으신 것이 아니라 내 파멸을 막으신 것이었다. 나는 거절당한 줄 알았지만 사실은 구원받고 있었던 것이다. 닫힌 문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위협을 가리고 보이지 않는 기회를 준비하신다. 문이 닫혔을 때 실망하지 말라. 그 닫힘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숨겨져 있다. 하나님은 문을 닫으시기 전에 이미 다음 문을 만들어 놓으신다. 당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그분의 계획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 당신이 지금 어떤 문 앞에서 멈춰 서 있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다. 그것은 방향의 수정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잃지 않기 위해 그 문을 닫으셨다. 그리고 성령은 지금 그 닫힌 문 앞에서 당신에게 조용히 말씀하고 계신다. 이 길이 아니다. 하지만 다른 길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그 목소리가 들린다면 이제 뒤돌아설 때다. 그 길의 반대편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목적이 기다리고 있다.
내 욕망이 그분의 뜻을 만났을 때 나는 한때 하나님께 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했다. 진심이었다. 좋은 일이라 믿었고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실 거라 확신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나는 깨달았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시지 않는다. 대신 그분은 내가 원해야 할 것을 가르치신다. 내 욕망이 그분의 뜻과 부딪힐 때마다 성령께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르고 싶어 하지만 여전히 네가 앞서가고 있다. 그 말이 내 영혼을 멈추게 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분께 내 뜻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한다. 나는 그렇게 살았다. 기도 속에서도 내 계획을 포장해 올렸고 그분의 이름으로 내 의지를 정당화했다. 그러나 성령은 그런 기도를 흔드신다. 그분은 내 계획이 무너질 때 진짜 순종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신다. 내 뜻이 좌절된 순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나는 오랫동안 순종을 오해했다. 그것을 감정적 희생으로만 여겼다. 그러나 순종은 억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강제로 복종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그분의 뜻이 결국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진짜 순종은 억눌림이 아니라 해방이다.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자유를 배운다. 성령은 우리의 욕망을 없애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것을 새롭게 하신다. 우리가 스스로 만든 꿈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자신의 꿈을 심으신다. 그분은 우리의 욕망을 정결하게 하셔서 그것이 더 이상 자기 중심의 열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소망이 되게 하신다. 나는 그 과정을 통해 배웠다. 진짜 변화를 경험하려면 내 욕망이 먼저 부서져야 한다. 하나님은 깨진 조각 위에 새 길을 그리신다. 한때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주님, 제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나 어느 날 그 기도는 바뀌었다. 주님, 제 뜻이 주님의 뜻 안에서 사라지게 하소서.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이전에는 결과를 구했지만 이제는 방향을 구했다. 나는 승리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셨다. 그리고 순종 속에서 나는 예전보다 더 큰 승리를 경험했다. 하나님의 뜻은 종종 우리의 상식과 반대 방향에 있다. 그분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 하지만 그 요구 속에는 상처가 아니라 구원이 숨어 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이름의 아픔을 통과하게 하시지만 그 끝에는 언제나 회복이 기다린다. 우리가 버린 것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신다.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해 붙잡지만 그분은 그것을 놓게 하심으로써 더 넓은 것을 주신다. 나는 이제 안다. 하나님의 뜻은 나의 행복을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행복으로 이끄는 길이다. 내 욕망이 하나님의 뜻과 마주치는 그 순간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난다. 그러나 바로 그 싸움 속에서 나의 자아가 높고 영이 새로워진다. 성령은 내 욕망의 중심을 재배치하신다. 더 이상 내가 중심이 아니다. 그분이 중심이 된다. 그때 비로소 평안이 찾아온다. 당신이 지금 버리기 어려운 욕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다루고 계신 영역일지도 모른다. 그분은 당신에게서 빼앗기 위해 싸우지 않으신다.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다루신다. 당신의 꿈이 무너질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꿈이 태어난다. 당신의 뜻이 멈출 때 그분의 뜻이 움직인다. 그것이 바로 진짜 순종의 신비다. 결국 나는 깨달았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나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을 되찾았다. 내 뜻이 그분의 뜻과 만나는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진짜 나 자신을 만났다. 성령은 여전히 나를 그 자리로 부르신다. 네가 원하던 것을 내려놓을 때 내가 준비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분의 뜻이 내 욕망을 덮을 때 내 영혼은 비로소 평안을 얻는다. 내 정체성을 바꾼 목소리,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 나는 세상의 목소리들 속에 내 자신을 잃어버렸다. 사람들의 평가, 실패의 기억, 과거의 상처가 나를 규정했다. 나는 그 모든 목소리를 믿었다. 넌 충분하지 않아. 넌 이미 늦었어. 넌 더 이상 쓰임 받을 수 없어. 그 말들이 내 안에 벽이 되었고
나는 그 벽 안에 스스로를 가두었다. 하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셨다. 내가 내 이름을 다시 부른다. 그 순간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지고 동시에 다시 세워졌다. 하나님의 음성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재창조였다. 그분은 내가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다시 빚어지는 존재임을 보여주셨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다. 오늘도 그분은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빚으신다. 단어가 아니라 생기로, 말이 아니라 존재로. 그분의 음성이 닿는 곳마다 죽은 정체성이 되살아난다. 나는 한동안 내 과거의 실패에 갇혀 살았다. 내 실수는 나의 정체성이 되었고 내 죄책감은 나의 이름이 되었다. 하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셨다. 그것은 네가 아니라 네가 통과한 과정이다. 그 말은 내 영혼을 해방시켰다. 하나님은 나의 과거를 내 정체성으로 남겨두지 않으신다. 그분은 그 과거를 나의 간증으로 바꾸신다. 성령은 상처를 숨기지 않으신다. 대신 그 상처를 통해 빛을 비추신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의 깨어짐이 하나님의 걸작을 위한 밑그림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비판하지 않는다. 그분은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묻지 않으신다. 대신 우리가 누구로 다시 태어날지를 말씀하신다. 세상의 목소리는 늘 과거를 기준으로 말하지만 성령의 음성은 미래를 기준으로 선언하신다. 그분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를 완전하다고 부르신다. 그분은 내가 두려워할 때조차 이미 나를 담대하다고 부르신다. 그 말이 나의 존재를 다시 빚는다. 나는 내 안에서 전쟁을 겪었다. 하나님의 선언과 내 내면의 부정 사이에서 한쪽에서는 너는 새로워졌다는 음성이 들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너는 여전히 같아 라는 속삭임이 들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나의 감정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나를 정의한다. 그분의 음성은 현실보다 강하다. 성령은 우리의 이름을 다시 부르신다. 그러나 그 이름은 예전의 이름이 아니다. 그것은 부르심이다. 새로운 정체성은 과거의 기억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나온다. 그분이 내 이름을 부를 때 그 안에는 사명과 방향과 존재의 이유가 담겨 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정의한 나로 살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로 산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때 나는 진짜 나 자신이 된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킨다.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보셨던 나를 되돌려 놓는 작업이다. 세상이 왜곡시킨 정체성을 성령은 다시 정렬시키신다. 그래서 그분의 음성은 따뜻하면서도 강하다. 그분은 나를 위로하시면서도 동시에 나를 다시 세우신다. 당신이 지금 자신을 잃은 것처럼 느껴진다면 기억하라. 하나님은 당신을 새롭게 정의하고 계신다. 당신이 무너졌다고 느끼는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은 말씀하신다. 너는 실패한 자가 아니다. 너는 내가 선택한 자다. 그 한마디가 정체성을 다시 쓴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이다. 당신이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본래의 당신으로 돌아온 것임을.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도 당신을 부르고 있다. 그분은 당신을 정죄하려 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당신을 기억에서 해방시키고 부르심으로 이끄신다. 그분의 음성이 닿는 곳마다 새로운 존재가 태어난다. 그분은 지금도 말씀하신다. 네가 누구인지 내가 안다. 그리고 나는 네가 다시 일어나길 원한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 전체를 다시 쓰기 시작할 것이다.